자,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희열각지, 삐띠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사띠각지, 사띠에 대한 깨달음, 분명한 이해, 그리고 두 번째가 택법각지, 어떤 이 법에 대한 자명함, 이 자명함, 그리고 세 번째가 정진 노력각지라고 하는, 정진이 무엇인가, 정진이 스스로 되는 정진, 스스로 되는 노력, 노력함이 없는 노력,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그렇게 되는 경험 까지 네 번째 이제 희열각지, 그러한 과정에서 뭔가 무지, 고정관념, 잘못된 이해, 뭔가 살면서 불편하고 답답하고 무지로 인한 어떤 이 괴로움의 경험에서 그런 것이 해소되는 그런 경험의 어떤 즐거움의 경험, 그 희열 각지까지 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가 한자로 이야기하면 경안각지. 경안은 가볍고 편안하다. 즉 몸과 마음이 가볍고 편안하다 라고 하는 경안각지입니다. 여섯 번째가 이제 삼매, 이걸 이제 사마디, 삼매각지, 이것을 또 뭐라고 그럽니까? 삼매를 뭐라고 그러죠? 정각지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삼매각지, 삼매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삼매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경험적으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정, 평온, 평정이라고 하는 이 평정한 상태란 것이 어떤 것인지, 평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어떤 것이 경험적으로 평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경험,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세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안각지, 한자로 경안각지, 경안이라고 하는 것, 뭐 그것을 편안함이라고 해도 되고, 영어로는 peace라고 해서 평화라고도 그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그 경안각지란 어떤 것인가라는 겁니다. 여기를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희열을 느끼는 자는 몸도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하다 라는 겁니다. 희열을 느끼는 자는 몸도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할 때, 그때 편안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생긴다. 편안함의 깨달음 구성요소를 닦고 그 닦음을 통해서 깨달음의 편안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성취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 편안함, 한자로 경안, 가볍고 편안하다. 몸과 마음의 가볍고 편안함. 이것이 깨달음의 한 요소 또는 깨달음의 구족 요건,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가령 어떤 깨달음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설명이 있었겠죠. 이 경안, 몸과 마음의 경안이라는 것이 뭘까요? 뭘 경안이라고 그럴까요? 뭐가 가볍고 편안하다고 그럴까요? 그러면 병도 없고 어떤 장애도 없고 이런 걸까요? 날씬해서
무게도 느껴지지 않고 이게 가벼움일까요? 그리고 왜 경안이라고 하는 것이 몸과 마음의 편안함이라는 것이 깨달음의 어떤 이 한 요소 또는 온전한 깨달음의 어떤 구족이 되는 깨달음이 성취되는 어떤 그런 요건처럼 이야기를 하시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에 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지요. 희열을 느끼는 자는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희열. 그러니까 앞에 희열이 뭡니까? 희열각지가 되면은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 이런 말이 또 되겠죠. 왜 희열을 느끼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될까요? 그럼 희열을 느끼면 다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될까요? 또 예를 들면은 희열을 느낀다고 해서 그 희열을 와 이거 좋구나 맨날 이루고 싶다라고 붙잡는다면은 몸과 마음이 편해질까요? 기본적으로 몸과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 상태는 어떤 상태이냐?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트레스, 긴장의 상태가 바로 이 경안의 반대말인 겁니다. 긴장, 몸의 긴장, 마음의 긴장. 이게 만 가지 불편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요즘 만병의 원인이라고 그러죠? 스트레스, 이것이 바로 번역을 하면 긴장입니다. 긴장. 이게 바로 이 경안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긴장된 상태에서는 결코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깨달음의 어떤 구성 요소 또는 하나의 구족 요소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몸과 마음이 편안한 긴장되지 않는 상태에 있을 때 어떤 깨달음이라는 경험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긴장된 상태에서는 결코 어떤 자각이나 깨달음이라는 경험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긴장은 어떻게 해서 생길까요? 긴장이 없으면 사실은 이 반대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빛의 반대말은 어둠이죠.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는 상태, 단지 빛이 없는 상태가 그냥 어둠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긴장이 없는 상태가 그냥 경안입니다. 경안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어떤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긴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긴장은 어떻게 해서 생길까요? 긴장이란 것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생기는 것이 긴장입니다. 마음의 긴장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뭔가 되려고 할 때, 어떻게 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려고 할 때, 그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긴장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깨달음이라는 것은 도가 온전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죠. 사실은 이건 칠각지라고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온전한 도의 상태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긴장이 있는 상태는 온전한 도의 상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긴장은 뭔가를 하려고 함일 때, 하려고 함이 있을 때, 그때 긴장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는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함이 없는 상태라고 이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말한 사띠, 택법각지, 사띠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택법도 옳고 그름을 분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진도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에요. 희열은 바로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뭔가 답답한 것이 그래서 풀려고 하는 것이 해소되기 때문에 해소된다. 성취하는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해소되기 때문에 그냥 풀어진 상태. 이 때문에
그래서 편안함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안함도 편안하려고 하면은 결코 편안함이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완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긴장이 되는 거지 이완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완은 이완되려고 함도 없는 이것이 바로 이완의 상태인 겁니다. 참 말이라는 것이 참 이상하죠. 편안함, 경안, 그래서 이것은 이완이죠. 이완이라고 볼 수도 있죠. 긴장이 스트레스의 반대, 긴장의 반대가 이완이죠. 이완, 이것이 바로 편안함, 경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완된 상태, 온전히 이완된 상태. 그래서 요가에서 시체 자세, 송장 자세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이완된 자세입니다. 즉 온전히 하려고 함이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 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뭔가 스트레스가 있으니 지금 뭔가 몸에 긴장이 있으니 이것을 이완하려고 하면은 그럼 이완이 되느냐? 이완하려고 하면은 이완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스트레스가 긴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안도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따끔을 통해서 편안함을 깨달은 따끔을 통해서라는데 따끔이 아니다. 자, 사띠라고 하는 것, 함이 없이 그냥 알아지는 택법같이 그것을 갖다가 내가 분별하려고 함이 없이 그냥 자명해지는 노력이라는 것은 내가 애써서 어떤 상태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됨이 알아지는 이런 것, 희열 동안 느끼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가 풀어지는, 해소되는 그 작용의 느낌. 이랬을 때 경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경안이라고 하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얼핏 들으면은 도대체 함이 없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라는 거죠. 자, 이 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다라는 착각입니다. 긴장은 사실은 착각의 느낌입니다. 긴장이 있으면 스스로 풀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연치유라고 그러기도 하고, 단지 긴장이 알아지면은 그러면 스스로 그것이 풀리는 작용이 일어납니다. 물론 안 알아져도 스스로 풀리는 작용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것이 안 알아졌을 경우에는 새로운 긴장이 계속 유발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알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즉 사띠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뭔가 되려고 함이 있는 상태입니다. 뭔가 분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뭔가 분별하고, 그래서 뭔가를 확인하려고, 점검하려고, 조사하려고, 뭔가 되려고 라고 하는 이런 상태에서는 긴장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긴장이 유발되는 겁니다. 그래서 긴장이 있으면은 풀리는 작용이 스스로 됩니다만은, 새로운 긴장을 계속 유발시키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풀리는 것보다 쌓이는 것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는 악순환이 거듭되는 거죠. 풀리고 쌓이고 풀리고 쌓이고, 하나 풀리고 둘 쌓이고, 둘 풀리고 셋 쌓이고, 이렇게 끝없이 악순환되는 것을 사실은 윤회다라고 이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경안각기라고 하는 것 또한, 자, 많은 곳에서 몸이 편안해야 가령 삼매가 된다라든가, 또는 몸이 편안해야 도가 된다라든가 라고 해서 몸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몸을 편안하게 하려고 해서 편안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을 편안하려고 하면은 일정 부분 몸이 편해지는 것 같긴 한데 마음이 긴장이 됩니다. 마음이 긴장이 되면은 몸이 긴장이 됩니다. 몸이 긴장이 되면 마음이 긴장됩니다. 이것이 서로 연기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긴장이 긴장을 낳고 긴장이 또 긴장을 낳는 이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몸이든 마음이든 편안함이 일어나면은, 자, 사띠는 뭐죠? 사띠가 가장 기본 열쇠입니다. 그냥 알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 그냥 알아지는 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자각되는 거죠? 자, 그냥 삶에서 그냥 이렇게 자각되는 거예요. 단지 이렇게 자각되는, 그냥 알아질 뿐인, 함이 없이 그냥 알아질 뿐인 이것에 의해서 선순환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이 있으니 택법각지가 되고, 택법각지가 되니 위리아가 정진각지가 되고, 정진각지가 되니 희열각지가 되고, 희열각지가 되니 가령 경한각지가 되고, 꼭 그런 순서가 아니라도 그렇게 서로 사띠가 되니 가령 이 정진각지가 되고, 이렇게 이것이 되니 이것이 되는 이런 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돼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일 처음에 사띠는 어떻게 되느냐? 사띠 또한 바로 이렇게 보이고 들리는 이 경험에 의해서 사띠라고 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또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바로 이렇게 이 경험은 하려고 하는 경험이 아니죠. 문득 선풍기 앞에 가면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사띠 하려고 하지 않아도 선풍기가 싹 지나가면 이렇게 싹 자각이 됩니다. 이렇게 자각되는, 그냥 자각되는 이것이 바로 사띠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일 뿐이지 사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려고 하면 바로 긴장이 유발되게 됩니다. 즉 경한각지는 그러면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사띠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곳에 한다라고 하는 힘이 없는 것인 겁니다. 함이 있으면 아무것도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 없는 함이다. 수행이란 도란 함 없는 함이다. 노력 없는 노력이다. 무위자연이다. 라고 이야기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주체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한각지도 사실은 이완하려고 해서 이완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띠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사띠가 되고 뭔가를 이렇다 저렇다라고 규정함이 없다면은, 이러려고 저러려고 하는 그 함이 없다면은, 그러면은 저절로 몸과 마음에 불편함이 경험되지 않게 되는 이런 경험이 있게 되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불편하지 않다,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날씬해야 된다, 몸에 병이 없어야 된다, 이런 거하고 다른 겁니다.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이런 문제하고 다른 겁니다. 뭔가 가령 몸에 어떤 통증이 느껴지면 통증이 느껴지는 그대로라면은 통증에 대해서 이것이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이 상태가 바꾸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러함이 없으면은 그냥 통증이 통증으로서 그냥 그렇게 그냥 알아지는, 단지 알아질 뿐인 상태이면은 그럼 그것이 바로 경한 상태인 거예요. 마음에 어떤 화라고 이름할 수 있는 그런 작용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런 작용이 있으면은 그런 작용이 그냥 그대로 알아질 뿐이면은 그것이 바로 마음의 경한입니다. 그러니까 화도 욕심도 모든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일어나면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하시기 직전에 그런 가실 때 배탈이 나셔서 걸어가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힘들어 보이고 땀으로 흐르고 그렇게 보이시는 그 모습, 그러면은 이제 부처님은 그때는 이 칠각지의 경황각지가 그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 자, 그렇게 보이는 모습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사 발은 천근만근 무거워 보여도 실제로 경험되는 그 불편으로 경험되지 않는다면 그냥 그 느낌 그대로의 상태이면은 결코 그것이 천근만근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그런 물질 작용, 그 안에서의 작용이 땀이 흐를 수도 있고, 그것이 가령 뭔가 어떤 물질이 나올 수는 있다 하더라도 단지 그것이 그냥 단지 알아질 뿐인, 경험될 뿐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몸도 무겁다라고 이야기하고 마음도 무겁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정말 가벼워져야 된다고, 몸이 무거우면 몸을 가볍게 만들려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단지 알아지면은 몸이 무거워진 것이 가벼워지고 이런 것은 자연의 이치로 될 뿐인 거예요. 작용과 그 작용이 있으니 다른 작용이 있는, 무거움이 느껴지니 그 무거움이 뭔가 불편함이니 그것이 해소되려고 하는 작용이 스스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배가 너무너무 부르면은 이렇게 산책하고자 하는, 뭔가 걷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걷게 된다는 거예요. 또는 뭔가 움직이고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움직임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고 싶다, 잘래 라고 어떤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함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가령 예를 들면은 뭐라고 그럴까, 이 살로 가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더 무겁게 경험되는, 이렇게 돼 간다는 것일 뿐인 거예요. 자, 이렇게 되려고 저렇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경험되는, 자각되는, 그러고 일어나는 그 마음대로, 이게 그 금강경에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바로 그러한 삶인 것인 거예요. 그렇게 예를 들면 밥을 많이 먹으면 꼭 운동을 해야 되고, 하고자 하면은 그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하고자 함이 없이 그렇게 되어지는 삶은 힘들다 어렵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뭐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정해진 뭐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바로 이러한 지금까지 해왔던, 또는 우리가 깨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은 바로 몸과 마음이 불편하게 경험되어지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돼 간다는 거예요, 점점. 자, 살을 빼고 안 빼고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병이 있고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그대로 불편함이 경험되지 않는 것인 거예요. 그런데 살은 가령 예를 들면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뭔가 불편이 경험되면은 스스로 그것이 불편으로 경험되지 않도록 작용돼 가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함이 없으면. 근데 내가 계속해서 내 몸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은 일정 부분 그렇게 돼 가는 것 같아서 또 요요 현상이 일어나서 또 찌기도 하고, 또 가령 몸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마음이 불편함으로 작용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은 결국 어떤 상태가 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상태에 대한 그 관념에 따라서 항상 판단이 일어나게 되고, 그 판단에 따라서 좋고 싫음이 항상 되게 된다는 겁니다. 좋고 싫음이 있는 한 반드시 불편함이 경험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이 아니라 자각에 의해서 스스로 작용으로서, 연기작용으로서 그렇게 스스로 치유돼 가는, 스스로 해결돼 가는, 스스로 해소돼 가는, 그러하면은 그 과정도 부담스러지 않고 그 과정도 힘들지 않고 결과도 힘들지 않는 그렇게 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경험들을 바로 경안각지다. 경안, 몸과 마음의 편안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편안할 때 어떤 자각이, 이해가 일어나게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설명인 겁니다. 근데 바로 그런 것은 경안되려고, 경안하려고 하면은 바로 경안이 안 된다. 똑같은 그런 이치죠. 자, 그 점을 이해를 하시도록. 자꾸만 뭔가 되려고, 자꾸 수행은 뭔가가 되려고 하는 거라고 잘못 착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듭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 겁니다. 자, 경안각주와 관련해가지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대원님 어디 불편하세요? 예? 어디 불편하세요? 굉장히 힘드신 것 같아서. 질문 하나. 예. 칠각지. 칠각지가 깨달음을 위해서 어떤 조건이지. 예. 깨달으면은 칠각지라는 어떤 깨달음이 있게 된다라는 건지. 예. 예를 들어서 이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예.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다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래야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사실은 온전한 이해가 있으면은 바로 이러한 상태가 경험이 되고, 또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또 온전한 이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예. 이렇게도 설명하시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설명이 보면은 생기고 닦고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이 닦고라고 하는 이것은 그렇게 됐다 안 됐다 하면서 그런 온전한 이해로 가게 되는 과정이고, 또 온전한 이해 성취됐다라고 하면 온전한 이해가 있으면은 이러함이 또 경험되는 거고. 예.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또 이해를 하셔야 될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자꾸 수행하면은 뭔가 단계, 요만큼 닦고, 요만큼 수준이 높아지고, 요만큼 수준이 높아지고, 이렇다라고 자꾸만 이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십시오. 자, 이게 존재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이것은 존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물리학적으로 요즘은 그것은 거의 물리학에서는 상식입니다. 어떤 물질도, 여기 보이는 가령 이런 쇠도, 이런 것도 당연히 어떤 독립된 어떤 물건처럼 당연히 보이지만은 이것은 이렇다라고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 물리학의 상식입니다. 그죠? 더구나, 이런 쇠도 그런데 이 물렁물렁한 이 살, 더구나 조금만 생각하면은, 아니, 어린애 때 응애했을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사실은 계속 변해왔죠? 당연히 그 사진을 나라고 그래서 그렇지 다른 사람에게 그 사진 10살 때 사진 5살 때 사진 이렇게 다 보여주고 누구냐고 앞으로 보면 이것을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렇게 바뀌어 왔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도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도 어떻다라고 규정할 수 없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사실 이해될 수가 있는 문제인 거예요. 결국 이렇게 보이는 것일 뿐인 거예요. 결국 변하고 있다, 변하고 있는 현상일 뿐이죠. 자, 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자, 요즘 가령 세포적으로 보면은 이게 3개월 만에 이게 전체가 바뀐다고 그럽니까? 1년 만에 다 전체 세포가 바뀐다고 그럽니까? 그럼 지금 세포가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고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예? 또 세포라는 것도 보면 세포라는 것도 또 이와 같은 것일 뿐이어서 세포 안에도 또 수많은 결국 이렇게 가면은 작용의 현상이라게 이해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사팀이 뭐 수행이니 돈이 깨달음이니 수행해 간다는 일 한 것도 전부 다 작용의 현상들이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 작용이 있어서 이 작용이 있는 이러한 관계들인데 거기에 어떤 단계가 있고 어떤 그런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용과 이 작용이 있게 되는 것은 가령 이 작용이 있으면 그냥 당연히 모든 것이 다 이런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상황에 같이 연동돼서 이렇게 작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한 단계 높아지고 또 한 단계 높아지고 이런다고 그러지만 그것이 아니라 뭐 막 이렇게 이 도대체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방향성이. 그러니 전후 좌우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문득 이해가 된다라는 거지 어떤 수준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수행의 모든 이야기들은 단계다, 순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면은 당연히 단계가 있겠죠? 존재면은 내가 1년 딱 갔느냐, 2년 딱 갔느냐. 그러면 내가 1단계, 2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단계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 이해가 있게 된다면은 그런 이야기들을 안 하게 될 텐데 자꾸 무아라고 그러고 존재가 아니다라고 맨날 이야기하는데도 맨날 사실 조금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건데도 자꾸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단계가 있고 또 이렇게 어떤 상태가 돼야 되고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경험들을 통해서 자각되는 분명한 이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현상 체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이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겁기도 가만히 보십시오.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현상 체험이 있습니까? 전부 다 결국에는 이해입니다. 알아지고 그것이 성취된다는 것도 사실은 이것은 이해입니다. 이해로서 이해의 경험이지 경험의 이해지 현상 체험이 아닌 거예요. 깨달음은 현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해 알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 분명한 알미라고 표현을 하십니다.